사마리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다 구경만 하고 돌보질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완쾌되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즉 사탄 마귀가 강도인데, 사탄 마귀 강도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게 된 그것이 오늘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강도 만난 이 이웃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자세로 봉사했을까요?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자. 따라하세요. 사랑하자. 불쌍히 여기자.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라하세요.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나서 어떻게 옷 벗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옷 벗긴다는 것은 보호가 사라졌다는 것이요, 신분이 상실됐다는 것이요, 사명을 상실했다는 것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도가 때려 실컷 두들겨 맞고 다 죽게 됐다고 그래서 때려 근심, 걱정, 낮은 자존감,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절망, 우울증, 부정적 사고,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마귀가 때리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죽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아주 쇠락해 가지고 지적인 능력이 아주 낮은 자리에 이르고,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 그런 능력도 아주 쇠약해지고, 인간의 육체는 마지막에 죽음을 겪게 된다. 그리고 강도가 빼앗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돈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해가는 도둑맞은 결과가 가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고 때로는 자살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영원한 심판. 사람들이 살다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뭐.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뒤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도둑놈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보니까 인생의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나 바빠서 못 가요. 친구 만나야 되고 지금 파티해야 되고, 내 생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를 다 잃어버려 훗날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없이 죽은 영혼들이 마지막에 지옥 심판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서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져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이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잘 먹고 농사 잘 짓고 예쁜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희낙낙 행복하게 살면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론 선생님 일행을 위해서 우리 박 장로님, 또 우리 이남주 집사님, 또
여러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 공개를 했는데, 야,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참 잘 살래요. 아니, 거기 조금 모인 게 아니야.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밥을 1시간만 먹고 나가래. 다음 손님 받아야 되니까. 몇만 원씩 하는 부자 값비싼 음식을 그렇게 때로 몰려서 밥을 먹더라고. 근데 내가 그 밥 먹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아유, 저렇게 얼굴도 반질반질 기름이 끼고 희낙낙 즐겁게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저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것인 줄도 모르고 즐겁게 대화하면서 기쁘게 지금 밥 먹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아까 읽은 성경 말씀대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계세요. 그 사람은 예수교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 인도를 누가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영국 사람이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기독교 믿는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식민지로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왜? 기독교 진리는 나중이고 영국 사람이 싫기 때문에 무조건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집 가까운데 미션 스쿨이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십리 밖에 있는 인도 사람이 세운 그러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나 그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는 시크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인도 선조들이 믿던 브라만이라든지 여러 신들을 찾으면서 신을 찾기에 갈망했지만 신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밤에 신을 찾다가 신이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내일 아침 5시 새벽에 우리 집 앞을 지나는 기차 열차에 내 몸을 던져 자살해 죽고 말겠다. 이런 각오라고 해서 열심히 신을 찾습니다. 브라만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신이시요. 인도에는 신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신이 응답을 하잖아요. 새벽 5시가 다 되어 왔습니다. 자기가 죽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이 환히 켜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나 보다 그러고 밖으로 튀어나갔더니 깜깜해 밖은. 다시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환히 빛나는 곳에 가운데에 사람 같은 사람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형상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썬다싱아, 이제까지 내가 진리를 탐구하며 살았느냐? 진리는 곧 나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그가 듣고서 너무 몸에 전율이 오는 거야. 이제까지 자기가 싫어했던 예수가 참된 진리요 신이라니. 깜짝 놀라서 주무시고 있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버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어요. 그랬더니, 야, 너 무슨 얘기하냐? 어제까지 예수 싫어하던 사람이? 그러나 그는 그날 이후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의 사람이 되고 평생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치는 그런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며 이거에 아주 몰두했어요. 어느 날 티베트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 아래 마을에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느닷없이 그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됐어요. 때로는 지옥에 이르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의 비경을 다 보고 내려오게 돼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내려온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으로 썼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으로 지금 출판돼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제목을 잃어버린 기회라. 한번 영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아주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마치 미친 개처럼 부르짖고 막 쏘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 하고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땅 위에 있을 때 회개하고 믿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번민이 생기면 언제나 술을 먹고 이것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재산도 다 탕진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드디어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오자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면서 그 잃어버린 기회를 원통이 여겨 가슴을 쥐어뜯으며 번민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린 저를 돕고자 하지만 그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이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죄의 기억이 새롭게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술 먹고 양심의 소리를 잊을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무엇을 가지고도 이것을 덮고 가리울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이 영적 세계에서 모든 영적 피조물들 앞에 자신의 그러한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서 고통을 빛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사탄 마귀의 뒤에 숨어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출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방이 있듯이 여러분이 죽음이라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없는 천국과 영생의 세계, 두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강도 만난 영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의 마침은 어디입니까?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놀라운 끔찍한 일입니까? 미국의 심장병 전문 의사인 모리스 롤링스라는 그런 의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1년에 한 서너 번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교인의 도를 다 했네,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가 심장병 환자들을 돌보는 중에 놀라운 세계를 발견합니다. 심장병 환자를 치료할 때 갑자기 병원에 죽으니까 그 사람을 심장 마사지나 전기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저 지옥불에서 건져주세요. 빨리 나를 살려주세요. 정말 악마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나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계에 빛의 세계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 할머니네, 형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이고 저게 무슨 꿈의 한 토막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살려내는 사람마다 너무나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심장병 동료 의사들의 그 모든 치료 진료 기록을 다 모아서 그걸 조사 연구해 보니까 이게 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전설의 한 토막이 아니고 실제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고 책을 썼어요. 그분이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갔다 왔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다. 여기 기록 중에 14살짜리 소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나 성적이 나빠. 부모님한테 가면은 반드시 야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마음 상하는 것은 언니는 아주 예쁘게 생기고 자기는 좀 덜 생겼어요. 그래서 늘 생긴 것 때문에 이렇게 열등감 속에 살았는데 이번에 부모에게 또 책망을 받게 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가 집에 있는 그 아스피린이 10병이 어디 화장실에 이렇게 있었던데 그 아스피린 10병을 물을 마시면서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의 세척을 하면서 그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그가 살아나게 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게, 엄마 살려줘요. 그들에게 날 좀 놓으라고 해요.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듣고, 미안하다, 내가 주사로 너를 찔러서 네가 아픈가 보다, 미안해. 그랬더니 그 주사가 아픈 게 아니고 악마들이, 지옥의 악마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빨리 나를 살려주세요. 너무나 끔찍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바늘이 아픈 게 아니에요. 지옥의 사자가 죽음과 더불어 그 영혼을 장악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학 문명 시대에
뭔 놈의 지옥사자가 있고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냐, 이렇게 안 믿을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교양스러운 것 같지만 신앙에 아주 빵점짜리 신앙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잘 치료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천국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54살 가정주부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 주부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 자녀들은 다 집안에 어질러 놓고 자기는 쓰레기나 청소하고 이런 식모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늘 버림받은 생각 속에 살던 이 아주머니가 수면제, 바륨이라는 수면제가 있는데 그거 잘 때 한 알이나 반 알 먹어야 되는데 50알을 한꺼번에 먹고서 생을 마감하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인생이 딱 종집을 찍어서 아무 의식이 없는 세계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점점 몸이 나른해지면서 어떤 검은 구멍 속에 빙빙 돌면서 내려가는데, 거기서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는 끔찍한 불 속에 자기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거기에 발바닥을 딛고 있는 것은 진흙처럼 끈적거리고 아주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한 것, 뜨겁고 끈적거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겪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혼상태 속에 그는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배신한 남자친구 때문에 자살한 24살짜리 딸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던 어머니, 장례식이 마치자마자 죽은 딸을 가서 저승에서 만나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는 아미틸이라는 그런 약을 과다 복용하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어서 딸을 만난 게 아니라 2마리의 괴물이 자기에게 들러붙어가지고 큰 동굴 속으로 자기를 끌고 가서 꼬리와 그들의 눈은 아주 삐뚤어지고 얼굴은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가 이세척을 하면서 살아난 그런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리스 롤링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 목사님 또 무슨 전설 같은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것은 실제야. 실제. 여러분과 내가 진짜 보고 있죠. 이게 꿈이 아니죠. 이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하, 저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이고, 저게 또 뻥이지, 성도들 다 휘어잡으려 하는 목사의 수작, 이런 엉뚱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성경 얘기 속에 나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멀쩡해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따라하세요.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지막 지옥 떨어질 영혼을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으셔. 세상 카메라는 육체만 찍어, 육체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동영상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찍어놔서 요 머릿속에다 압축을 해놨어. 죽는 순간 이게 탁 풀리면서 일생이 영화처럼 쫙 보이면서 그 사건대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녹음기는 참으로 신기해요. 녹화해놨는데 마음까지 녹화가 돼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씀하고, 온 천을 다 얻었어,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살았는데 온 천을 다 얻었는데 한순간 죽어버렸어. 그럼 그게 다 누구 거가 돼요? 우리가 어디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남을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여행 일정을 모두 망치고 그리고 막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냥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쌈에만 주고 떠났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어요. 스스로는 소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 따라 전적인 타락.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스스로 살아남을 것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적인 타락 속에 있어요. 세상 종교는 뭘 말합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것입니다. 돌을 좀 닦으면 극락에 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그 수렁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류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기차는 가다가 털컥 떨어져서 탈선할 수 있지만 기차 스스로가 다시 레일위로 올라올 방법은 없어요. 놔두면 그냥 영원히 탈선된 채로 있어. 그걸 고치려면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와서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연탄 장사가 손으로 얼굴 가려워, 아이고 여기 좀 가렵다,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더 고와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져. 인간이 좋은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그러면 좋은 데 가겠지. 천만에 그걸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는 선행은 선행으로 남을 뿐이요, 인간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서 내 영혼을 지옥 불꽃으로, 불덩이로 끌어내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저 희생의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저 영혼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따라서 가까이 가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저 사람 강도 만났는데 안 됐다, 아유 큰일 났네 저 사람, 그리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가까이 가서, 말에서 내려서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시고, 세리와 창기의 이웃이 되어 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만나 용기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동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인생들 죄 가운데 고생하네, 그러고 구경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지는 거, 육신을 입고 구체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이고 죄 지는 인생들 불쌍하네, 안 됐다, 구경한 하나님이 아니야. 육신을 내려와서 우리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살려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웃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하다, 아이고 저 영혼들 어떻게 되나, 마침내 심판이 이를 텐데 안타까움만 갖지 말고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게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 전에 삼양감리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거기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연말이 되면 이제 속회를 이렇게 나눠요. 속회 나누면 2가정, 3가정 이렇게 속회, 4가정도 안 넘어가. 그렇게 속회를 만들어 놓으면 전화통이 불이 나. 왜 나는 그 사람과 속회를 맺어줬냐? 우리 속회는 왜 이렇게 쪼개서 쪼끔이냐? 전도사들이 아주 몸살을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민선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 이분은 속회를 2사람이 되든 3사람이 되든 아무 소리가 없어. 할렐루야야 무조건.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전도하다 보면 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아유 저는 애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애 봐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한 달을 가서 애를 봐줘.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걸 채워줘. 어떤 사람은 저는요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이면 빨래하고 집안 청소는 바빠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청소를 다 해줘. 그러니까 신세를 줬으니까 교회 안 나올 수 있나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찾아서 그걸 도와주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연말이 되면 10세대 20세대 늘어서 또 속회가 이렇게 분가가 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거저됩니까?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가까이 가서 그들의 필요를 찾아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영생 얻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준 일을 하다 보면은 전도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집에 사는 사람 중에 믿지 않은 사람 있죠? 여러분 집안에 사는 한 가족 중에도 믿지 않은 사람 있죠? 그분을 위해서 필요를 발견하고 그걸 채워줘서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인천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는 전도하는데 10,000명 전도하는 사람도 있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생기면 좋겠다. 10,000명 전도 10,100명이 되잖아 우리. 할렐루야. 아멘이 조금해요. 할렐루야. 다 10,000명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심장병으로 말며 다 죽게 돼서 깔딱깔딱 하는데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 가져왔다가 그 사정을 보고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서. 할렐루야. 이 요구르트 아줌마의 그 열정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자기도 병이 날 뿐 아니라 자기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1년에 500명, 어떤 애는 1,000명, 어떤 애는 2,000명, 어떤 때는 10,000명도 전도했대.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의 전도 비법이 뭐냐? 그 요구르트 아줌마의 방법을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이 아줌마가 와서 요구르트 먹어요. 그리고 요구르트 주고 간 게 아니라 어디 아프냐, 문제가 뭐냐, 아프다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니까 자동적으로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영혼 구원의 결실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할 때 어린이들을 많이 전도하시고 청소년들, 청년들을 많이 전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을 얻고 성도들 앞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선행교회 부임한 지 10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동네 원주민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질 않아. 이 목사의 책임이 아주 큰 것을 제가 절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은요 벌써 머리에 딱 굳어져 있어.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공자님이다,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꺾여지지가 않아. 이 어린이들은 아주 백지장 같잖아. 거기다가 예수님을 그려서 영혼을 많이 건져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선행교회 사명 중에 어린이들의 영혼을 건져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버트 차프만이라는 박사가 4,500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이런 통계를 냈어요. 400명은 10살 이전에 예수 믿고, 600명은 10살부터 14살 사이에 믿고, 1,000명은 16살부터 20살 사이에 예수 믿고, 24명은 36살 이후에 믿었다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더 흥미있는 통계는 25세 이후에는 1,000명에 겨우 1명 전도된다는 거예요. 1,000명을 만나야 1명 전도된다는 거예요.
45세 이후에는 20만 명을 만나야 한 명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70만 명을 만나야 그 중에 하나가 전도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어지고 사상이 굳어져서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말랑말랑한 게 누구냐? 유치원 어린이들, 초등학생, 중고등부, 청년. 요들은 백지와 같아서 여기야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으면 언제든지 잘 받아들여. 우리가 이 교육관 공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 믿는 영혼의 사람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관 공사를 해서 우리 온 성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일당 450원이라는 기도원의 용사가 따라 일당 몇 명? 여러분 일당 450.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 교회야. 이게 450명 450명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45,000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100명 모이니까 곱하기 100하면 얼마요? 45,000이야. 요 작은 교회에서 감히 저런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 위대한 비전과 이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 청소년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 상급이 되고 땅에선 무한한 축복의 열매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필요와 요구를 아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상대의 필요와 요구를 알아야 한다. 그냥 교회 나와라 이러지만 말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건지 그걸 여러분이 정신적인 필요를 아셔서 그를 도와주고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한 번 전화했다가 취소당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 25%는 두 번 시도했다가 두 번째 포기한다는 거예요. 15%가 세 번 전화하고 딱지 맞으면 아유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88%의 판매원이 한 번 내지 세 번의 전화로 판매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2%가 물건이 팔릴 때까지 10번 20번을 전화해서 그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가 파는 물건이 얼마냐? 88%의 회사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88%의 사람은 12%밖에 못 팔고 12%의 사람이 직원들이 88%의 물건을 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옆에 있는 청년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오신과 죽으신과 부활과 영생의 도를 전해도 강감무소식 감동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유 그 청년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게 낙심된 푸념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렸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까 제 앞에서 전도하셨죠. 제가 뒤에 앉아있던 그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생겨서 지금 전화합니다. 목사님 다 목회하시는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전도는 반드시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막 뿌려보십시오.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접근해서 그 필요를 따라 영혼을 건져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따라 주막으로 데려오라. 주막은 뭐냐? 교회를 말해요. 교회로 데려와야 돼. 강도 만난 사람을 노상에서 포도주와 기름 붓고 그냥 놓고 갔으면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좀 나을 것 같다가 죽어버리는.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다가 완전히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다 치료해주라. 완쾌되게 해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주막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했으면은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거기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냥 세상에 나가 있어, 그냥 집에 있고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 영혼은요 결국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여러분 지금 1시간 교회 나오시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가 11번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서 그 시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영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왜 교회를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이 8억씩 들여서 이 돈을 이걸 교회당에다 처발느냐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육가는 왜 저렇게 비싸게 짓느냐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비즈니스가 도박하는 사업이에요. 도박해, 노름하고 거기서 바람피고 계집질하고 못된 짓 다 하는데 얼마나 이 빌딩을 잘 지었는지 몰라. 수십 층의 빌딩을 짓고 그 앞면에는 뭐 사람 오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몰라. 세상을 지옥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도시도 어마어마한 설비를 했는데 예배당을 잘 지어야 되겠어요? 잘못 지어야 되겠어요? 예쁘게 지어야 되겠어요? 못생기게 지어야 되겠어요? 아니, 생각들이 없으신가 봐. 예배당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도 예쁘게 지어야, 아니, 녹엽 창고처럼 지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예쁘게 지어야 좋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니까 앞에 유리로 딱 장식을 해서 지나는 사람이 아유, 저건 무슨 건물이야? 와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짓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당 짓는 걸 욕할 필요 없어요. 왜? 여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여관이야. 여기 와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지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람피고 못된 짓 하는 호텔 숙박업소 짓는 건 아무 욕을 안 해. 아, 저기 호텔 짓는 거 가지고 욕했어요 누가? 예배당 집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빈정거려.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구제단체 고아원, 양로원, 또 정박아 시설 약 500개가 있는데 그게 대다수가 교인들이 하는 거나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런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선교 활동에 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다. 따라요.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다. 여러분, 세계 잘 사는 나라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교회는 따라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막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막을 잘 지을 뿐 아니라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열심히 잘해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구 만나십니까? 주일날 1시간 와서 만나고 167시간은 세상 사람과 만나잖아. 거기서 무슨 얘기 주로 해요? 믿음 얘기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이건 얼마입니다, 저건 얼마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 가능하면 믿는 성도와 대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부흥가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과 교회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 5일제 근무가 된 뒤부터 교인 출석률이 10%가 줄었대. 10%가 왜? 토요일 되면 벌써 자동차 몰고 놀러 갈 생각하니까. 요즘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월요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인류 요리집에 가서 식사 대접은 자리가 없어요.
1시간만 먹고 나가래. 다음 손님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떵떵거리며 의리아리게 잘 사는데 내가 밥 먹으면서 생각해, 아이고 저렇게 얼굴에 기름이 잘 흐르고 얼굴도 통통해 살이 찌고 예쁘고 저 영혼은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발전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한 뒤에 범죄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크게 일어났는데 범죄 증가율이 12%가 넘고 그 다음에 성폭행 절도가 20%가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5일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요. 사람들이 시간이 널널하면 무슨 생각해? 돈 많고 시간 널널하면 죄 지을 생각 먼저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이 사람이 틀에 짜여서 움직이는 것도 유익한 삶의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서 손님을 오래된 다 거절해서 장에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고,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를 냅니다만 여러분이 이 종처럼 열심히 나가서 손님들을 청해오는 종처럼 따라 사거리 산골짜기로 가서 영혼들을 데려와라. 그 사명을 다해서 주막을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갖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그를 완전히 치료해 주는데 이러한 생활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